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 구약 989페이지에 있습니다. 989페이지 구약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19장의 말씀은 지난 토요일과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대단해 보여도 실제로 애굽이 그 옛날의 화려한 문명 중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애굽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될 때는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 부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한, 장정에 비해서 매우 약하고 떨고 겁이 많은 이런 부녀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날의 애굽이 너무 연약한 부녀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람처럼 비유해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들 위해서 흔들고 있는데 그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이 심판과 재앙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라. 오히려 17절에 보니까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지금과는 정반대입니다. 유다는 아주 약한 나라 중에 아주 약한 나라고 애굽은 강대국이었는데 오히려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애굽이 약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 있어서 지금은 이들이 영원토록 번창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도 일정한 계획이 있다.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심판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 이걸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날 역시 하나님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애굽 땅의 사람들이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이거는 히브리 말을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한다는 것인데요. 역시 17절과 동일하게 이제 애굽이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흠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의 사람들의 말을 하면서 뭔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5개의 성읍 정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읍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멸망의 성읍이라고 하는데 이건 학자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성으로서 특별히 이 성이 멸망의 성이 이 중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멸망의 성읍조차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뭔가 애굽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회복에 대한 암시가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날이 되었을 때 단순히 애굽의 심판뿐만 아니라 애굽 땅 중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둥을 쌓는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념비를 쌓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진앙적인 다짐을 하는 땅으로 이 땅이 바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날이 되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그들이 괴롭히는 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운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애굽 땅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인데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을 알고 제물과 예물을 바친다. 결국 이 이방 땅 애굽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지막에 주 앞에 믿음의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애굽을 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만
치신 다음에 고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시는 목적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공격하시고 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그 역사가 지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것은 24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중에 복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 주시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스라엘은 원래 복을 주시는데 애굽과 아수르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 사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는 이방인을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멀리하고 좀 이렇게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열방의 땅이 그대로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세계 선교의 바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강팍한 심령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중간에서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는데 구약의 역사에서는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신약에 와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그날의 애굽 땅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까?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이제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또한 애굽 땅에 5성읍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돌아오는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둥을 쌓으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사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세 나라가 어디입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복이 된다는 것은 복의 통로처럼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심판의 대상이었던 애굽과 아수르도 함께 복을 받게 하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열방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흔히 말하는 민족들의 수호신, 민족들의 민족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사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상들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지켜주고 우리 민족의 기도만 듣는, 뭔가 자기들을 위해,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진 신이죠. 자기들끼리 뭔가 신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박되지 않으시는 우주 열방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애굽과 아수르를 정죄하시지만 이들을 온전히 고치셔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애굽과 아수르를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이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묵상할 주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혹시나 강팍하고 혹시나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민족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과거에 힘들었던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나라, 복음으로 이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잘해주는 나라,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 삶에 있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합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사명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아서 애굽과 아수르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애굽과 아수르 앞에서 함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함께 기뻐하며 하늘나라 축복을 누리는 것, 하늘나라의 은혜를 받는 일을 함께 나눠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제한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에 애굽은 누구이며 아수르는 누구인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제 가을에 새 생명 축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는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인생의 모든 애굽과 앗수르 이 사람들이 다 주 앞에 나와 같이 축복을 받는 것을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과 앗수르는 다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과 함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주 안에서 내 인생이 통합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를 섬기고 기뻐하는 것, 함께 예배자가 되는 것, 함께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모든 장벽을 뚫고 모든 담을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며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인데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 삶의 애굽과 앗수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주여 이스라엘과 애굽과 앗수르가 세계의 복이 되며 세상 열방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내 가족 식구들이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직장과 교회 공동체와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국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같이 제사장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축복, 우리가 이러한 사명과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백성 애굽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복주시고 또한 특별히 앗수르를 향해서도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과 앗수르를 특별히 하나님 품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결국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세계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애굽과 앗수르가 다 주 앞에 나와 은혜를 받도록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있어서 중요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교회가 꾸준히 기도하는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서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공훈 집사님, 김혜은 권사님, 유도엽 성도님, 신여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의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 다 낫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밖에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다니는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보살피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훈련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안정을 넘어서 헌신하는 교회,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